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지난주 시편 2권의 마지막 시편 72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고 마태복음이 끝나면 시편 73편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누가 기록했는가,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쓰여졌는가를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본문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 5, 60년경 예수님의 제자 마태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유대적 배경에서 전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유대 문화, 유대 율법이나 전통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다른 복음서보다 많고 또 유대인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강조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조의 시작입니다. 유대인에게 족보는 단순히 가계도에 관한 정보가 아닙니다. 신앙,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의 기록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가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은 율법이나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 집안의 족보라고 해서 자랑스러운 집안의 역사, 뼈대 있는 가문, 뛰어난 배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소개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삶을 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고 감추어야 할 사연들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이름이 족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 여리고 기생 출신 라합, 모압 출신 이방 여인 룻, 우리아의 과부였던 밧세바, 그리고 갈릴리 출신 처녀 마리아.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족보에 언급된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심지어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순결한 혈통의 기록이 아닙니다. 세상 족보는 자랑하고 과시하고 흠없는 혈통의 기록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소개된 예수님의 족보는 자랑과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흠이 많고 연약한 인생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연약한 인생들, 넘어진 흔적이 있고 결핍이 큰 인생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권력과 솔로몬의 영화가 없어도 갈릴리 가난한 목수에게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나십니다.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생각으로는 짐작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인간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도 중단되지 않고 흘러가니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시간과 머무는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에는 많은 사람들의 태어남과 죽음에 관한 서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몇 분 동안에 다 읽어냈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 2000년에 관한 시간의 압축이고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입니다. 생명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참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생명과 삶의 기회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 존재할 때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삶이 때로는 디딤돌처럼 쓰임받고 우리의 기회와 헌신이 마중물처럼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구하십시다. 작아도 쓰임받고 내세울 것 없어도 귀하다 여겨지고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아도 보배롭게 쓰임받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게 하소서. 죄된 인간의 역사와 깨지고 상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마태복음을 통해 읽게 하소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의지를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사랑을 더 열망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여, 우리 온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니 우리의 예배가 진심이고 이곳에서 마음이 변화되고 삶의 방향과 태도가 새로워지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열심,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열심, 주님을 위대하다 높이고 예배하는 열심을 주시니 심령의 부흥과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여, 홍수 피해와 산사태로 피해 입은 지역에 복구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며 이 일로 마음이 주저앉거나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소서. 정부와 지자체, 공동체와 이웃들이 아름다운 연합과 참여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